진정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지요.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으로 인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길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갑니다. 하지만 이 길 사이에는 도적대들이 언제 출몰할지 몰랐기 때문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왕래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보장되지 않은 이 안전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굶주려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애굽으로 여정을 선택했던 것이죠. 어렵게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곡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곡식을 사야 했기 때문에 돈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몰린 것이지요. 도적대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호신용이지 군사용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출신 성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는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더 몰아세울 뿐 전혀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위해 그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에 온 것이지만 도리어 곡식을 구하지도 못하고 정탐꾼으로 사형을 당하게 될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설명도 없이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군사 스파이입니다. 10명 모두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부르짖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믿어달라고 절규하듯 소리를 질러보지만 요셉 형들에게 들려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첫째 날 밤은 모두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일이 왜 발생한 건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먹을 음식만 가져다 줄 뿐 자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형들의 물음에 애굽의 간수들은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함정이다, 음모에 휩싸였다, 애국 군사들이 잘못된 정보로 자신들과 진짜 정탐꾼을 착각하고 있다,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다각도로 그 원인을 찾아보지만 도대체 자신들의 감옥에 갇힐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자신들을 마냥 기다릴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요셉의 형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애굽의 총리가 제시한 이 진실됨을 보이라는, 이 진실됨을 보이고 증명해 보이라는 이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가 제시한 게, 이 진실됨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을 자신 앞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자신들 10명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갇혀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금지옥역 아들 베냐민을 이곳까지 데려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진실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들 뜬 눈으로 역시 이틀째 날도 새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갔습니다. 잠을 청해보려고 하지만 쉽사리 잠은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10명의 형제들 서로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과거 요셉의 절규가 오버랩이 되며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혼자 잘난 체하고 고자질쟁이 요셉이 그때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었는데 그래도 죽이지 말았어야 했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요셉을 살렸을 텐데 후회해보지만 너무 늦은 후회에 그저 한숨만 더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려 22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전말을 아는 사람은 자신들 10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서로 살인의 공범으로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슴에 묻고 가자라고 아무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10명은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죄의 무게감이 너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서로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 모두 이 죄에서 자유해지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안고 감옥에서 셋째 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찾아와 자신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모두 풀이 죽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3일 전에 제시한 진실됨을 보이라는 제안을 다시 요청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바로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말씀하길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 말씀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 총리의 이 진실됨을 보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것, 이것이 요셉 형들에게 나타난 변화, 감지된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할 현실적인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수긍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형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란 단어는 나쁜 짓들이라는 뜻입니다. 10명이 때를 지어서 다니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짓들을 일삼았던 자들이 바로 이 10명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마치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 진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들에게서 스스로 진실됨을 증명하라고 말했던 이 요셉의 말에는 그들이 이제 과거 옛 습관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다짐과 같은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 형들의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지된 진짜 변화가 2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지금 10명 중에 한 사람도 제외함 없이 10명 모두가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였도다. 그것이 끔찍한 죄였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심지어 공범인 서로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의 시작이 누구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10명 중 제일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22절 하반절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르우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생명에 피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직까지 그들은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의 핏값,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우리가 행한 살인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고 죄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3일의 어두움과 침묵, 이 감옥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대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옛 습관을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삶을 돌이키기 원했고 요셉을 죽였다라는 살인의 죄를 고백하며 이들의 회개는 진짜였음을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변화가 진짜 변화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가 요셉에까지 마음에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아멘. 여기서 울더라는 그 단어는요, 통곡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물론 여러 감정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미워했던 감정, 그리웠던 감정.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역까지 두어서 자신이 요셉인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을 애굽의 총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과거 내가 알던 형들이 이제 아니구나. 그들이 세월을 흘러 변화가 되고 가고 있구나. 요셉은 다시 감정을 추슬러 다시 형들에게 가서 시므온 두 번째 형을 결박하고 나머지 9명 형들을 곡식과 함께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3일 시간 동안 요셉의 형들에게는 감지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요셉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에게서 저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제 진실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내 삶이 철저한 이 죄인이었음을 자백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나타내 보이는 삶, 진정한 변화, 이렇게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